가지고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준비를 했느냐면, 지금 우리들끼리만 신체 성령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타종 한남동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60여 명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20일 날 제가 기독교 목회자들을 중심 삼고 기독교 쪽에 조직을 하나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을 전도를 하고 부모님의 뜻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신체 성령을 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기독교에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체 성령이면 그게 족보가 어떻게 돼? 아니, 도대체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뿌리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신체 성령하면 그거 이단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구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령은 도대체 무언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물음을 던지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거기 다 이제 성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어의 의미는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구약은 전부 히브리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루아흐인데 루아흐의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에만 첫째가 바람입니다. 바람. 이 성령은 바람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리지 않습니까? 철장을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바람이 불어요. 동풍이, 강력한 동풍이 불면서 이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그 엄청난 인간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 바람, 이거를 구약에서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공기의 흐름인데 신약에서도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럼 성령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술렁해요. 바람이 나요. 그러면서 예전에 전혀 움직이지, 영적으로 완전히 잠에 취해서 있던 사람들이 바람이 불면 있잖아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요, 어떤 교회 가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교회 있어요. 그런데 가서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다 잠들어 있는데요, 다 자요. 5분만 얘기하잖아요. 참 자. 여기도 수레기도 오거든요. 오자마자 자는 분들 많아요. 오자마자. 희한해. 어떤 분들은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지고 그냥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면서 막 영적으로 피어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다 자요. 아무런 적이 없어요.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도 얼굴에 반응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만할까? 이게 이제 바람이에요. 성령은 바람인데 그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그 마음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 바람.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호흡. 하나님이 여기 이제 몇 장이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호에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호흡을 그 성령으로 구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이라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가는 거죠. 내 영혼을 거두어간다.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구약의 성령은 호흡, 숨 쉬는 거. 이게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숨 끊어지는 순간 인간의 시체가 되잖아요. 이 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신약에서는 성령이 만민에게 임한다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이런 게 나오는데 구약의 영은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하고 인도하고 기름 부으시고 지도력을 향상시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구약에는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은 인격의 신이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신호애락을 함께하는 그러한 인격의 영이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영으로서 구약은 성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끝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구약의 약속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목사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요즘에 성경을 제가 끼고 삽니다. 그동안에 성경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끼고 살아요. 그러고서 계속 밑줄을 쳐요. 밑줄을 쳐가지고요. 그게 선대가 무지하게 묻잖아요. 그게 본의를 상징합니다.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성경 보고 있어. 이거 보여주잖아. 그럼 이거 통일교회는 이거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아유, 왜면서 그렇게 많이 보세요? 그렇죠. 손때 묻은 거 보세요. 진짜 아니고 창세기 부분 안에 깨져서 써가지고 제 성경이 이게 표지가 도돌도돌해졌어요. 그거 바꾸질 않아요, 제가. 왜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본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꼴이 내려요. 그것들이 꼴이 내리더라고.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도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죠? 우리랑 똑같아. 똑같더라고.
별거 많이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단골 메뉴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만 딸딸딸딸한 거죠. 우리는 그래도 흐름을 알잖아요. 전체적인 원리, 우리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신구약에 그 흐르는 그 맥을 짚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독교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성령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성령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과 함께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하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에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십자가에. 이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말씀을 전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내가 했던 말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 성령은요, 우리가 훈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은 뭐 불교의 스님들이 무슨 뭐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래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누가 보내요? 자,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내가 그를 보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보낸다는 거죠? 예수가 보낸다는 거죠. 내가 그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아, 이 말씀의 의미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성령,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던 그 성령이
오순절날 비로소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성령은, 신약의 성령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거 정리했어요. 네 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령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슨 성령인가요? 첫째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구약에서도 바람이라 했죠.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은 뭘까요? 바람 변화입니다. 바람 불면 성령의 바람 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안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 심령에 나면 내 마음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성령 바람 불면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죠. 불입니다. 불은 뭘까요? 불은요, 죄악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 받으면 그 성령이 임해서 내 죄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역사가 벌어질까요? 정화. 태워버린다. 정화. 그리고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가 뭘까요? 우리의 열정이 생깁니다. 불 받으면 이 열정이 생겨요. 세 번째는 뭘까요? 물 같은 성령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은 뭐죠? 물은, 그의 역할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할입니다. 생명을 키워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는 사막의 모든 풀들이 없어요. 그러나 철을 따라서 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들이 소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그 물 같은 성령이 나면 우리의 심령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생, 부활,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뭘까요? 성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의 마음이 비둘기 같은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사랑의 성품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면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청평에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오늘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같은 성령을 오늘 이 밤에 내려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타락성이 너무나 많이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 같은 영성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그러한 성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게 동시에 종합세 들어가면 더 좋겠죠. 종합세 들어가면. 그죠? 저는 어제 이거를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놓고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 애들이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하나님 큰일이 있잖아요. 여보시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이해하셨습니까? 큰일 날 소리가 뭘까요? 그 당시에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얘기 잘못했다고 너도 예수쟁이로구나. 자보다가 십자가에 처형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전부 입을 닫고서 쉬쉬했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게 가장 큰일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들이요, 비로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능력의 사도로 변화되어졌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그들은 변화되었고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성령은 뭐냐? 체인지입니다. 우리를 체인지 시킨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어떤 변화? 예수의 증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러한 신앙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때 우리 초창기 때 그 멤버들이요, 큰 죽음을 불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 때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내렸습니다. 팔고 뛰었대요, 공복교회에서. 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왔다가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발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이게 뭐야? 그 계속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좀 앉아.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벌어짐으로써 이대 다니는 우리 36가족 어른들 보세요. 그런 분들이 전도될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분들이었잖아요. 강정원 회장님 그 법대 학생이었잖아요. 이틀전에 왔다 갔거든요. 굉장히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리 말씀을 듣고서 본부교회에 가지 않으면 온 몸에 저기 왔대요. 몸살이 왔대요. 가면은 몸이 좋아져. 그래서 나는 전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심원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능력 받자. 그래야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비슷한 말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입성 원리입니다. 천국의 입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요? 그냥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 질적 변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변화. 그래서 이 중생의 대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중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이죠. 네네, 여보세요. 우리 거듭났거든요. 거듭나셨죠? 네, 여보세요. 아니 자신이 얘기하죠. 거듭났다고. 그러면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난다. 네.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가 필요하겠죠. 아니 태어날 때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뭐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한국에 보면 역사 인물들 가운데 아래에서 깨어났대. 그거는요, 아래에서 깨어난 거는 그거는 본처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서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복중을 통해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중생의 대원리는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있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대원리 원칙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도 이 불이 안 붙는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이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불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불은 곧 혀, 혀는 곧 말씀이요. 원래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던지러 왔는데 이 말씀의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지 않았던 말씀의 불이 언제 붙었습니까? 언제 붙었죠? 성령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에다 휘발유를 확 뿌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폭발적인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기독교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이 내렸고 그 성령은 뭘 붙였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마음의 세계를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뭘 붙였습니까?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이 기독교의 이 강력한 불꽃은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동유럽, 영국, 미국으로 이 성령의 불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뭘 바꿨습니까? 세계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대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그 분기점이 된 게 뭡니까? 예수가 먼저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는데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꺼졌던 불은 다시 붙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불이 타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졌다는 사실은 이거 팩트죠?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화선이 되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그 사건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지금 어머님의 섭리도 이러한 섭리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어머니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로 붙었느냐면 미국으로 성령의 불이 붙었죠. 미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을 타고서 어디 왔습니까? 이 성령의 불이 얼마나 세든지 산불이 바다를 넘어왔어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산불을 많이 봤어요. 산불이 심하게 번지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불이 날아가요.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무서워요. 아니 불꽃이 바람을 타고 쫙 날아가가지고 옆에 산에 딱 불을 붙여버려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불이 이 산불은 되게 무서운데 이 성령의 불이 그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산불처럼 그렇게 번져나갔다는 거죠. 이게 대서양을 넘어가가지고 미국 대륙에 붙어버린 겁니다. 성령이.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1620년에 들어왔어요. 미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뭐 했다 그랬죠? 교회 졌다 그랬죠. 두 번째 뭐 졌습니까? 학교를 졌는데 학교 하버드 대학교는 1636년도에 하버드 대학을 만들어요. 야 대단해요. 미국의 유명한 전부 대학들은요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리고 청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청빈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 도성 위에 세워보자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청교도인들의 미국 생활은 참으로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정도 흘러가면서 미국의 성령의 불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왜 꺼졌을까요? 신앙 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했던 1세대들의 그 신앙을 2세, 3세들이 본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상을 강타했던 사상이 계몽사상입니다. 계몽사상. 계몽은 이성을 중요시하는 거죠. 이성. 저기 뭐 하나님, 신성보다는 이성.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활태도, 그리고 경험,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상이 미국 2세, 3세들의 머릿속으로 전부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벌어집니다. 미국인들이요 대각성하라.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우리 청교도인들이요 다시금 일어나라 하면서 대각성 운동이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그러면서 미국의 신령과 진리의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의 바람이 부는데 이때 이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분은 평신도 부흥사였습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무디 부흥사에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 양반의 어마무시한 메가톤급 능력이 나타나면서 미국 대륙을 복음화시키는데 혁혁한 꿈을 채운 사람이
무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랐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때 결단하고 이제 미국을 넘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결단을 통해 가지고 그때 도전받았던 선교사가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알렌은 의사였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서 한국으로 선교 나왔습니다. 알렌 북장로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흔제로 유명한 분들이죠. 이번에 1884년도에 오고 85년도 같은 날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같은 날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한국에서 전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조선반도에 있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1905년도 한국에는 을사늑약이 벌어지고 1907년도에는 정신조약 그리고 1910년도에는 병술독취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을 여기 뭐 전부 일본 가지고 왔어요. 뺏어갔어요 하면 조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 하늘은 반대의 반전의 승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이에요. 외적으로는 이게 다 망했어. 이제 이 조선은 없어. 이제 끝이야. 미래도 없어. 전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전의 승리를 하시면서 기독교에 뭘 일으킵니까? 원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07년도 평양 대북운동, 1909년 백만 부정운동을 벌이면서 이 조선에 있잖아요. 종교의 근대화가 벌어집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뭐가 벌어졌죠? 경제의 근대화가 벌어졌고 한국에서는요 종교의 근대화가 벌어집니다. 특히 기독교의 근대화가 벌어지면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말씀이 폭발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역사에 100배, 1000배 이상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한국 땅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대단해요. 1907년도에 일본의 고종 황제를 왕위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군대 해산했거든요. 그래서 주권을 상실했다는데 이때 평양, 그것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불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이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여기에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동참을 해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본국으로다가 편지를 씁니다. 동방의 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지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조선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본국으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대한민국이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똘똘 뭉쳐가지고 1907년도 평양 여기 장대현 교회에서
여기가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전국으로다가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게 전도된 게 아니라 거의 폭발적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도되었던 기독교인들이 현복에 서서 3.1운동의 고사를 일으키면서 3.1운동은 민중의 시위를 넘어서 이 3.1운동의 고사 속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1 독립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총칼을 들지 말고 뭘 들라고 했습니까? 태극기 하나 들고서 했잖아요. 총칼 들고 해야 됩니다. 그 강성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았다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으면서 그거를 전부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불은 어디로 붙었는지 아십니까? 신령교단으로 붙었어요. 신령교단으로. 한국의 기독교의 그 정통 보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고요. 신사참배를 동참했던 사람들은 교회의 교권을 장악하고서요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독실하게 기도하는 신령교단. 그래서 참부모님 그리고 어머님의 모든 섭리가 신령교단을 중심 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가 하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이분이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분이 33세에 예수님처럼 33세의 일기로 말씀 전하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순결하게 순직했어요. 이분이요 부흥사였는데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3천만 백성들이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 조선반도에 이 대한민반도에 제 예수가 오는 것입니다 하면서 여기 재림 메시아가 한국으로 온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는 기독교 2단으로 몰려가지고 신령교단은 전부 2단의 괴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기독교사를 펴보게 되면 전부 이분은 2단자입니다. 여기 김성도, 허빈, 박원래,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전부 이거는 2단이에요. 2단. 기독교 전부 2단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이 이 신령교단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를 내리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재림 메시아가 온다고 그 강력한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교단이 왜 이단입니까?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면서 제가 호통 막 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통일교도 여기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하면서 우리 이 족보를 만든 그 CBS 기자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 치는 거 다 나와요. 그 도표를 갖고 와가지고 이 괴물을 타고서 문선명이가 여기 왔다는 거죠. 목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런 역사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했더니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단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사를 관통하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단인가? 저는 자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기독교,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붙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느냐면은 대한민국 땅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은 이 한반도 대한민국 땅으로 섭리의 초점은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의 기독교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한국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요, 경제 부흥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60년대, 그죠?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때의 기독교의 이 전도의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이 돈이 있잖아요. 돈. 거기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애들 다 잘 된다. 성공한다. 그 코드 가지고 대성리를 이루었어요. 문전성세를 이루었어요. 이제 그 시대에 지나가고요. 한때는요, 한국에 기도원이 잘 있던 때가 있어요. 교회마다 기도원을 다 만드는 거예요, 기도원.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요, 하나도 안 돼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원에 가보세요. 전부 폐허가 됐어. 기도원의 불은 다 꺼져버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하늘의 권능들이 잘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게라텀 같은 목사들이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명성이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이 그 권능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기독교는요, 수직 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기독교인들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나온 그 기록인데,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몇 만입니까? 740만. 지금 코로나가 지금 터진 그 이후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500만이라고 하는데 500만도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끝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제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하늘은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섭리의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첫째로 신관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신관이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전부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게 산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실물이에요. 여기 물이에요. 이 물이 맑으면 그림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림자가 똑같이 보이죠? 이 산 그림자하고 똑같잖아요. 천상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것은, 지상은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 형상의 그림자는 누구냐? 이게 사람이겠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아담으로 남자로 아담 창조했고 여자로 해와를 창조했다면 이렇게 사람은 남자와 여자 있죠. 그 가운데 중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있어요. 하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성이 한 50개, 한 100개도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성은 딱 두 가지 성이에요.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남성 성상이 있고 하나님도 여성 성상이 있겠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게 남자고 아담이고, 하나님의 어머니의 형상을 따라서 진 게 해와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하나님도 이성성상으로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어머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자녀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인류의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부모이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니까 하늘 부모님 이렇게 칭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고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의 진전에 따라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본능,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몇 번을 불렀는가 하면서 다 이거를 챙겨봤어요. 저도 할 일이 되게 없어요. 그죠? 몇 번 불렀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봤더니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뭐 여러 가지 불렀는데 197회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 쉬어봤으니까 몇 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회가, 종교가 남성 중심의 종교가 되어지면서 가부장적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성약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자리를 잡으시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2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왔으니 아버지의 성품은 다 드러났지만 이제 앞으로 하늘 부모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성품이 이제 인류 역사 앞에 드러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모성적 어머니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세상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서 하늘 부모님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어지는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만 박수를 치세요? 같이 진짜. 그래서 지금 신관의 충돌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그 하늘총회를 선포할 때 내가 54년 동안 뭘 걸어왔다 그랬어요? 마라톤을 내가 뛰어왔다. 54년 동안. 할 말 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 길을 인내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험산줄령을 어떻게 어머니께서 넘어오셨을까? 그걸 봤더니 성령의 열매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희락, 기쁨이 넘치시고 화평, 평화가 넘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 마음이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양심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뜻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 충성 그리고 언제나 세상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54년의 그 길고 험난한 험산줄령을 참고 인내하면서 넘어오신 참 어머니의 길 이것을 식구들에게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천모지모, 직영지모 이것을 이게 2004년도 3월 7일에 썼어요. 이따 올라가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사모하는 어머니, 땅이 경외하는 어머니 이거를 써주시면서 나는 사인을 저 밑에다 할게 엄마 사인은 저 위에다 할게 하면서 나는 내려가야 되고 엄마는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참부모님 이것이 어머니의 위상이 이제 새로워지는 참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주신 섭리적인 위대한 선물이라고 저는 식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실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아버지 중심의 이 문화를 이제 양이분이 서로 수평의 자리에서 손을 잡았듯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섭리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남성 중심의 대립 투쟁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모니를 이루는 화합 통일의 대전환 시대를 향해서 섭리는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그동안 부모가 없던 세상에는 전부 형제들끼리 가인 아벨 싸움으로 그렇게 역사가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하늘 부모님도 나타나시고 땅 위에 천지인 참 부모님의 그 위상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종교가 이제 부모님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의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서 인류 한 가족의 완패밀리 언더가세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뜻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례를 좀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기도요? 예.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제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부모님으로 자리를 잡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꿈과 같은 그러한 섭리가 펼쳐지는지 오늘 저희들은 부모님의 섭리를 따라오면서도 섭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통회하며 오늘 어머니를 중심 삼고 전개되고 있는 이 놀라운 섭리들을 마음에 품으며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세상 인류 한 가족의 위대한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자랑스럽고 하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아버님 평가가 되어지는 그 뜻길의 계열에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의 현해탄을 넘어서 조국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늘 부모님의 세상을 향해서 달려온 당신의 아들, 딸들 위에 그 노정 위에 그 위대한 탐감 조건을 세우고 하늘을 향하는 하늘 효자 아들, 딸들의 그 삶 위에 하늘 부모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왕복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리오사옵나이다. 아주 다시 한번 한국국 대사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층으로 이동을 하셔서 라운딩을 진행할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방은 이곳에 놔두고 또 화장실은 여기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